삶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성질 나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4장 20절로 21절은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며 여호와의 날 이후 완성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전 단락에서 열방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보편적 예배를 다룬 후 이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종말론적 상태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성속의 경계가 제거되고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적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4장 20절의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코데실레 아도나이라는 것은 원래 대제사장의 관에 새겨져 있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의하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구절이 대제사장의 모자에 새겨졌던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0절 스가랴서에서는 이 표현이 이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말방울에까지 기록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전쟁과 세속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새겨진다는 것은 과거에는 세속적이고 비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던 영역까지 하나님께 속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거룩의 보편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소치 제단 앞 주발 같을 것이다 라는 표현 역시도 성전 기물의 등급 구별이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 체계 안에서는 제단 앞 주발이 특별히 거룩한 제2기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일반 솥까지 동일한 거룩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이 특정 장소나 특정 계층에 독점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일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율법 체계 아래에서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상으로까지 이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마지막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1절은 성전 중심의 제한적 거룩 개념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확장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임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그 솥을 사용하여 고기를 삶게 된다는 표현은 예배와 일상의 분리가 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거룩의 구별이 없어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까지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같은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거룩의 구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 우리가 과거에는 거룩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도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에까지 우리가 거룩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크나안이, 즉 가나안 사람으로 번역된 것은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지만 후기 히브리어에서는 종종 이것을 상인 혹은 장사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한 민족 배제, 즉 가나안 사람들이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속적, 상업적 부정 요소의 제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의 성전 정결 사상과도 연결이 되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단순한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과 정결의 완성을 포함한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까지 거룩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14장 20, 21절은 무엇보다도 거룩의 전면적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 체계 안에서는 거룩이 성전, 제사장, 제2기구 등 특정 영역에 제한되었다면 그러나 스가랴서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성과 속의 이원론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즉 예배와 일상,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에 보편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백성이 제사장적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상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만인 제사장과도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부정, 탐욕, 세속적 타락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단지 외적 평화가 아니라 철저한 거룩과 정결의 회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현대 신앙인들이 종종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말하지만 직장이나 경제활동, 사회생활에서는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신앙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 방식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직업, 경제활동, 인간관계, 문화생활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0, 21절은 교회가 단순한 제도나 종교 조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 종교성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현재 세상은 여전히 죄와 탐욕, 부정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을 우리가 확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 거룩한 영역으로 구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공간, 시간,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